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너에게 죄를 짓고 7번 너에게 들어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우리가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을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하나님의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하느라 하시느니라. 아멘.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에는 그 9장 끝에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파이널 목적지는 아니지만 거기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죠. 그래서 거기까지 올라가는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 그럽니다. 고난으로 가는 길, 그렇죠? 고난으로 가는 길목. 그 필그림 하우스에 가면 그 비아 돌로로사가 있죠. 그 고난으로 가는 길목이라는데 이 십자가로 가는 길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일깨워주는 그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 교훈, 그 죽음을 목표로 놓고 그 다음에 부활 승천이 있지만 거기서 주어지는 아주 강도 높은 레슨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그 말이 그 영어 성경에는 죄를 짓게 하게 하는 일 그 말이죠. 죄 짓게 하는 일이 있을 수는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이 이것을 피하고 조심스럽게 주의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의 왜곡됨과 비꼬인 성미를 생각할 때 우리는 때로 실족해 하는 것이 필연적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실족해 하는 일에서까지도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사업을 수행하시며 악에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현명한 계획과 목적을 기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족해 하는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 말이죠. 저도 그 전도사 시절에 그 교회에서 중고등부 아이들을 담당하다가 설교하면서 또는 가르칠 때 꼭 여러분들 앞으로 꼭 교복 입고 나오세요 그랬다고요.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나오지 옛날에 유니폼이 안 되고 흐트러지면 좀 안 돼서 그랬더니 어떤 학생 2명이 안 나오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학교를 안 다니고 공장 다니는 아이들인데 그 연령층의 애들이 같이 와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 사람들이 제 설교에 실족한 거죠. 예전에 헌금 문제 때문에 너무 실족해가지고 교회를 못 나왔던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주일학교 다니다가 그래서 그 헌금 얘기도 당연히 가르쳐야 될 일이고 또 요구돼야 될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본인들에게 실족해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지난번에 성남여의 제일교회입니다만은 그 헌금에 동전이 이렇게 들어있었어요. 근데 그 아마 목사님이 작심을 하시고 와서 헌금을 이렇게 들어서 동전 꺼낸 걸 한번 던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 때 이게 뭐냐 이게. 그 동전 개수만큼 성도들이 떠났어요. 그게 실족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니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걸 집어던져? 굉장히 이런 일이 실족해 하는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러나 실족해 하는 자는 화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님 말이
were to 그랬죠. were to the person through whom they come. 그들이 한 일 때문에 그런 실족해 한 사람은 화가 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줬어요. 항상 우리들의 행동을 주의하라고 말이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돌아가신 거 오가는 목사님께서 한번 그런 말씀하셨는데 한때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예화입니다. 그 고당 조만식 선생님께서 교회를 조금 늦게 들어오셨는데 그때는 전부 신발 이렇게 신발주머니 들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늦게 오셨다고 주기철 목사님이 거기 서 있으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그 조만식 선생님 장로님이 아무 말 안 하고 서 계셨다는 것 때문에 뭐 장로님들이 좀 고분고분하고 순종하게 하려는 예화로 많이 사용해요. 그분은 굉장히 겸손했기 때문에 했다 그런데 그게 그 사실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괜히 만들어낸 스토리라는 거죠. 그 조만식 선생님 가족들이 그 이의를 제기해서요. 그런 적이 없는데 왜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실 분도 아니고 왜 그런 말이 만들어진지 모르겠다는 말 나오면서부터 그 예화가 허구라고 하는 사실이 일어나서요. 잘못하면 꼭 무슨 그렇게 훌륭한 분들도 말을 잘 듣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래야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 예화로 이용하는 것도 옳지 않거든요. 근거 없는 말을 이용해서 상대방이 예화처럼 얘기해가지고 간접적인 적용하는 것도 좋지 않다 이 말이죠. 그냥 그 가족이 그 말을 듣고 실족한단 말이에요. 우린 그런 적이 없으니까. 상당히 이게 설교를 할 때도 혹시 그 가족이 들어서도 불쾌할 말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개인적인 권면이나 뭐 본인들에게 따라서 좀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말을 하는 거지 어떤 책망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바로 말해서 실족해 할 수도 있습니다. 실족해 한단 말을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짓게 한다고 말이죠. 죄짓게 하는 일이. 그래서 그렇게 한 사람은 나중에 그 바다에 던져줄 운명에 처한 죄인의 비참함보다 더할 것이다. 그래서 이 박해자에게, 유혹자에게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달고 추잡한 생활을 하며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고 마음을 슬프게 만드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를 줘서요. 그런 말을 들으면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 그러니까 항상 주의하라고. 사람을 대할 때 조심하라. 그런 제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2절에 주어진 말씀,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데 차라리 연자맷돌이 연자맷돌은 여러분은 마소가 이끄는 큰 그 맷돌이죠. 대형 맷돌인데 맷돌을 그 목에다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무엇보다는 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그죠? 그게 2절에 for him 그에게 to cause one of the little ones to sin. 그러니까 이 작은 자들이 죄를 짓게 하는 사람보다 차라리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메고 던져버린 것이 낫다. 예수님의 그 표현이 좀 강도가 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신다든지 연자맷돌을 그런 사람이 실족해 하는 것보다 차라리 낫다. 그런데 그 little ones 이 작은 자들이 누구냐 되게 보면 작은 자들이 누굽니까? 저기 말이나 행동 하나에 그 상처를 받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그죠? 작은 자들. 그런데 이것이 원문으로 들어가서 어떤 분이 밝혀내 보니까 이 교역자들이더라고요. 목사님들. 목사의 근로는 그 노무사가 그러는데 노동행위가 아니랍니다. 노동시간으로 안 친대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내 교회에서 근무하다 나와가지고 몇 년간 근무했는데 나한테 왜 임금을 지급 안 했냐. 그거 따질 수가 없는 직업이 목사예요. 저도 지금 40년 차인데 40호봉 받지 못합니다. 항상 그 교회 형편에 따른다예요. 그 사례를 받는 거지 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가끔 그 상처를 주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요즘 대형 교회들이 커가지고 뭐 그런 그 엄청 재벌형 교회들도 때로는 있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이 대한민국의 교회 80%가 30명 미만입니다. 작은 교회들 사람들 굉장히 어렵게들 사는 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할 때가 많아요. 응? 예전에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그분이 한 1,000만 원쯤 11조 해요. 그 변리사인데 특허 법률 담당인데요. 돈을 많이 벌 교회가 더 큰 유지나 마찬가지죠, 그분이. 근데 그 부인이 그 말씀을 좀 이렇게 쉽게 하지 않고 꼭 건드리듯이 말합니다. 저희들 그때 뭐 최초에 아주 적은 비용으로 일할 때인데 와서 그 사택에 와가지고 그 아마 우리 기사가 10배 받는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이렇게 뭘 가갖고 오면 이렇게 그 고기를 사다가 뭐 지나가다가 시장 갔다가 와도 주는데 꼭 이렇게 까만 봉지에 넣어갖고 조금 요거나 드시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데 눈물이 다 나더라고. 뭘 그런 느낌 같은 게. 그렇게 우리들의 그 사역에 대한 기쁨보다는 이 부름에 대한 감격보다는 내가 하필 이런 일을 해가지고 내가 저런 사람한테 모독을 당하게 되나 그런 마음이 생겨서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그 다음에 바로 좀 어려운 일을 당한다더니 그러지도 않고 계속 잘 나가요. 그래서 이제 헤어져가지고 세월이 흘렀는데 이제 그분이 39년생인데 부인도 42년생이고 그러니까 다들 제가 기억하잖아요. 그 당했던 일을 안 잊어버리거든요. 30여 년의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그 부인은 지금 온몸을 움직이지 못해요. 그 남편도 이미 다 무기력증에 빠져 있고 다 퇴직하고 나온다면 근데 딸들이 다 컸는데 자녀를 못 낳아요. 그러니까 집안이 단종돼 버리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참 어쨌든 그것도 참 좋지 않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이게 오래 가요. 그게 기억이 난다고요. 그러니까 의정부라고 하는 데서 20살 때 그 과외를 가르쳤었습니다. 신학대학 다닐 때인데. 근데 그 당시에 시발택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시발택시 하는 게 해동택시라는 주식회사가 있는데 그 의정부라는 도시의 유지예요. 그 집에 제가 그 우리 학생이 고3 학생을 제가 가르쳤었는데 그 집에 한번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여름에는 특별 교육을 해야 되니까 어디가 집단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데리고 가려면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찾아갔는데 그분 키가 190입니다. 차장이. 그분 이름도 기억나는데 그분이 가니까 20살짜리 이제 과외 선생 하나 온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일어서더니 엎드려 절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오셨다. 그러니까 그리고 뭐 말하는데 무릎 꿇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도 인상적이어서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선생님. 그 제가 이 성일학원에서 옛날에 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았었는데 그때 학생이 안 와서 한번 가정방문 가서요. 찾아갔다고 집 참 복잡한 집 찾아갔는데 50대 부부가 일 나가려고 그러다가 선생이 오니까 안으로 두시라 그러더니 2절을 하더라고. 2절. 이런 절이 있잖아요. 두 분이. 또 저는 이 교편을 잡으면서 무슨 천지를 받아본 기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성남에서 선생을 하는데 뭐 있었겠어요 옛날에. 꼭 그분한테 절을 받았던 거 하나만 기억이 남아요. 그런 분들도 있어서 평생 저들이 안 잊혀요. 근데 좀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무례히 행한 거는 늘 마음에 기억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다 말씀드렸잖아요. 대법원장 지내신 분이 옛날에 우리 교회 고등법원 부장판사 때 우리 교회 집사였어요. 근데 꼭 가면 광주 일고 출신이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꼭 오면 이제 동생 같아서 그런지 이 전도사 일로 와. 꼭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지나칠래다가 이분 나부터 신앙생활을 계속할 분들 같으면 한 번쯤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한쪽에서 잠깐만 될까요? 가서 그분은 22살부터 판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찍 영감님 소리를 들었던 거죠. 사회적으로 늘 영감님 소리로 평생을 들어오셨는데 우리 전도사 된 사람들은 교회에서 대우 안 해주면
우린 세상 어디 나가도 대접받을 데가 없다. 그잖아요. 신학생들인데 신이 붙어서 신이 돌봐주는 사람이지만, 그렇지만 그냥 이 전도사 내가 무슨 웨이터냐, 왜 당시 성직자를 모독하냐, 그러면 되겠어요? 내가 형님 같은 분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날로 무릎 꿇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항상 목사님, 지금까지도 좋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저희 그 큰형님도 그 대통령을 순방한 그 외국 순방 여행길에 가면요, 그 집에 가면 소파에서 갑자기 무릎 꿇고 앉아서 제 가는 길에 목사님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요. 아우지만 목사로서 그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할 정도의 가진 자세를 갖추고 있어요. 그분은 이제 담임 목사님이 강원영 목사님인데, 저 강원영 목사님이 전화하면은요, 앉아있다 꼭 서서 전화를 받아요. 예, 목사님. 그분의 그 삶의 태도 하나만큼은 언제나 볼만할 때 대단해요. 그 누가 와도 빳빳했던 사람이지만 목사님들에 대한 태도를 잘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은 어렸을 때 그 교회를 다니는데 담임 목사님이 회초리도 때리고 그랬거든요. 청소도 하고. 그러면서 자라서 나중에 그 신문에다가 그런 글 보니까 자기는 가장 존경했던 분이 목사님이고, 그 자기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다는 사실을 신문에 한번 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게 하면 조심하고 고쳐지는 사람이 있는데, 아까 말했던 대로 약간 경고하면 본인이 바로 미안하다고 회개하면 바로 용서해라. 그것이 3절입니다. 무조건 이 본문을 그냥 띄어가지고 4절 가지고 그냥 70번씩 7번씩 뭐 이런 식으로만 막연하게 개성해.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아요. 이렇게 말했더니 그분이 그 말을 어때요? 받아들이고 미안하다 이렇게 회개하면 언제든지 용서해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렇죠? 그랬더니 아마 제자들도 많이 당하고 살았었던가 봐요, 그동안에. 그렇죠? 그러니까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믿음이나 좀 더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Increase our faith. 우리 믿음을 좀 증진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상황 때 믿음이 있을 때는 잘 견디지만 조금 섭섭한 마음이 생긴다든지 하면요, 사역할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내가 괜히 그냥 그 길로 갈 걸 내가 괜히 목사 돼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고 이런 모독을 내가 당하면다는 거. 여러분, 이 모독이라는 건 참 힘든 거거든요. 어떤 집에 이렇게 신방을 갔어요. 그 집사님하고 같이 신방을 이렇게 갔더니 집이 저택이더라고요. 저택인데 앞에 그 들어가면 귀찮으니까 앞에 가든에서 이렇게 벤치가 있는데 거기 앉아서 기도나 한번 해주고 가시죠 그러더라고요. 완전히 우유 배달원 취급이에요. 택배 배달 취급하듯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이 그때 김성진 씨라고 하세요. 옛날 문화공보부 장관이었던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안 잊어버리잖아요. 그 사람 이름, 생년. 저는 슬쩍 지나가도 주민등록번호도 기억하거든요. 근데 아니 또 전도사하고 그 사람 같이 갔는데 집에도 안 들어가고 바깥에서 이렇게 대충 그 주스나 한 잔 갈아 먹고 기도나 하고 가라 그러는데 영 뒤끝이 그 마음이 좀 그래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을 품고 한 5년 있다가 그 교회를 다시 갔어요. 그분이 가족들이 그 이제 다 집이 날아가 버렸는데 교회 창고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철야기도 하는데 그 거들은 비었던 그 권사님이 맨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고, 연대 기업가 출신 그 귀부인이 여기 가니까 반주하고 있더라고. 월남 치마 입고. 변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철야기도 나온 걸 보니까 교회에서 잘라고 그러는 거야. 잠 데가 없으니까. 그 지경으로 낮아지더만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 집도 이제 뭐 이렇게 많이 돌아섰으면 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한 달 지내고 나는 사이에 그 친구들이 그 분양하는 아파트가 분양이 하나 안 된 게 있다고 집을 빌려주고 도와주면서 그 연대 기업가 나온 사람을 아르바이트로 또 레슨을 하면서 했더니 집안이 많이 회복이 됐던 것 같아요. 돼가고 있는 걸 제가 보고 그 교회를 떠났는데, 최근에 여의도 성모병원에 갔다가 신방 갔다가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어요.
많이 믿음 있는 얼굴, 새 사람으로 변해가지고 얼마나 반갑게 만나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저는 교회 권사님 돼가지고 굉장히 달라졌더라고요. 우리 인생에서 어떤 삶의 작은 자들, 여러분 그 작은 자가 뭐냐면 호봉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죠? 우리는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목회자는 비자가 안 나옵니다, 원래. 대형교회 보증이 아니면 비자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대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세금을 내기 위해서 교수가 된 거예요. 교수가 되어야 이게 가끔세가 내고 해야 이게 보증이 내고 은행에서도 교수라고 해야 이게 뭐 지급 보증이 돼서 나옵니다. 그 사회적 지위를 또 목사다고 해서 다 교수가 된 건 또 아니잖아요. 네? 저희 교단에 유일하게 한 명인데 10,000명 중에 한 명 된 거예요. 저희들이 이게 석좌 교수로 인정을 받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마침 그 좋은 기회 준 것이니까. 그렇지만 그게 참 힘든 거거든요. 마음에 무슨 말 들으면 상하더란 말이에요. 상해. 그래서 그런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데 그런 거보다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다 메고 바다에 던져버리는 게 낫다. 그럴 각오를 가지고 So watch yourself 3절에 늘 스스로 조심해라. 만일 그래도 그런 사람이 당신이 이렇게 죄를 범하거든 넘어가지 말고 경고하고 그 사람이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근데 그것이 여러 번 반복이 돼서 하루에 7번이라도 나한테 죄를 짓고 7번 너한테 돌아와서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말한다면 너는 용서해라 그 얘기입니다. 계산해 가고 49번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그죠? 그런 확실하도 그럴 때 그냥 넘어가지 말고 나 당신 그렇게 말하는 말이 좀 섭하다. 동창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믿는 동창들도 있잖아요. 만나는데 야 요새 목사들 얼마나 받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는 이렇게 월급 받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런 세금이 없는 돈들입니다 그게. 자꾸 대형교회 기준으로 뭐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해들을 많이 해요. 그렇지 않거든요. 상당히 어렵게들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받아 너? 별것 아니구만. 이런 식이고 말하면은 시험 는다고 실족해 되더라고. 그다음에 어떤 분은 그 목회를 하고 나와서 자기는 잠실 2단지에서 연탄보일러에 사는데 학교 다닐 때 그 선생님으로 나갔던 친구들은 자기가 그도 공부를 더 잘했었는데 자기는 그 순교자의 아들이어가지고 목회자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거 2단지에서 아궁이 전기에서 오고 뭐 연탄 보일러에서 이고 자기 애는 전문대밖에 못 가고 그랬는데 친구는 그 선생가도 교장 돼가지고 5단지에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잠실 5단지가 좀 컸잖아요. 자기가 내가 왜 목사가 됐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얘기를 저 한신 목회 개발원에 가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가 긍지들을 다 잊어버리고 5단지하고 2단지에 비교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삶이. 그래서 나는 당신 만난 것이 재수가 없어서 가는 길에 귀를 씻었다 그랬어. 오늘 참 재수 없는 목사 만났네. 그런 기분 나쁘. 그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도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 말 들으면 우린 귀 씻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이 우리한테 믿음이나 더해주세요. 이렇게 5절에 요구를 해서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요구했습니까?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이지 있었다라면은 아니에요. 영어 성경 보면 have faith지 그 had faith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는 you can say to 이 멀베리 출이라니까 뽕나무한테 말해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워라. 심기운다 그 말이죠. 그 뽕나무가 그 당시에 중동 지방에서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나무입니다. 그 뿌리를 뽑아가지고 업루티드 해서 바다에다가 심어도 자랄 거다 그 말이에요. 응? 뭐가 있으면 네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이에요. 근데 되게 우리 그동안에는 이 겨자씨 하나라면 작은 믿음이라는 말만 생각을 해서요. 시중에 가장 작은 것도 아니에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언어에는 작다는 표시는 콩알만 한다든지
쥐똥만 한다든지 그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는. 근데 여기서 중동 사람들은 작은 것을 표시할 때는 겨자씨만한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 말의 진정한 의미가 이게 아니더라니까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랬더니 제가 우리 CBMC 모임에 가면 가끔 이제 1박 2일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한 70대 어른들이 이렇게 여자분들이 오시면 CEO들 출신들이라 꼭 간식들을 많이 싸오세요. 보니까 와사비 콩을 많이 가져오시더라고. 드셔보셨습니까? 콩, 이게 삼각형 봉지에 들어있는데 와사비 콩이 좋아요. 근데 와사비나 카레나 이런 것들이 치매를 예방하고 중풍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겨자씨가 중풍약에 특효랍니다. 항상 일본 사람들이 그걸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일본에 가면 스낵이 거의 와사비 과자입니다. 와사비를 많이 먹잖아요. 와사비를 넣고 여기 청모기도 가시면 여러분 뭐죠? 해파리 냉채에다가 와사비 많이 넣고 한 걸 먹고 나면 어때요, 기분이? 톡 쏘는 맛에 정신이 번쩍 들죠? 하필이면 여러 식품 중에서 겨자씨를 예를 든 이유를 생각해 보자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말이 동물들의 새 주석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동물들의 정신을 들게 만드는 겨자처럼 다른 모든 은혜에 대해서도 예민하고 적극성을 띠어 겨자씨와 같은 날카로움을 지니고 있다면 그 말이더라고요. 이건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했구나. 일상생활에서, 범사에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고, 이것을 깨우쳐 주시려고 하셨고, 이렇기 때문에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매 사람 매우 샤프하게, 센시티브하게, 그리고 탁 쏘는 듯한 정신을 차리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장수인이 작다는 의미에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일 이상의 놀라운 일을 능히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너희가 전파하는 말씀을 위하여 하는 일이라면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설사 그것이 나무를 땅에서 뽑아 바다에 옮기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대로 될 거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어법이. 그래서 다른 쪽에서는 바다에 막 던지우라 그러면 던져질 것이요 이렇게 마태는 그랬지만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 말 표현을 그렇게 이그노런트하게 표현한 게 아니고 매우 합리적인 언어예요. 뿌리를 뽑아서 뽕나무를 뽑아가지고 바다에다 심어도 바닥에 대고도 자라게 되는 일이 생길 정도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라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도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지난번에 제 아들이 큰아들이 이제 군대를 가는데 이 신학대학을 나와서 군대를 가는데 어떻게 가니까 이 수송부로 가게 되더라고요. 운전학교로 가가지고. 왜냐면 얘가 운전면허가 있으니까 분류상 아무것도 안 해요. 운전면허 있어? 한꺼번에 그냥 수송학교. 제3야수교를 졸업해가지고 삼수단에 가서 이제 가 있는데 싹 이제 멀리 임진강 쪽으로 배치가 될 것 같아요. 포차 운전병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수송부에 연락을 했더니 거기다 홀드 시켜서 사단에만 두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단 이제 수송부에 가서 이제 검열받고 일만 하고 있는 신병이에요. 그런데 제가 우리 CBMC에서 옆에 짝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름 쓰면서 이게 짝기도 할 때 옆에 있는 분한테 제 아들이 거기 가 있는데 주특기 좀 바꿀 수 없을까요? 주특기를 바꾸는 기도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상식적으로 주특기는 안 바뀌잖아요. 후반기 교육까지 받은 애들은 끝입니다. 그게 고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God can do it.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그게. 왜냐면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사단장 명으로 주특기 바꿨거든요. 야전 포병에서 군중사병으로 바꿨어요. 제가 서류에 올려가지고 바꿔냈다고요. 가능을 했는데요. 그랬더니 그럼 기도합시다 그러더라고요.
또 같이 기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제 아들이 그 군대에서 예배를 드리러 가게 되나 봐요, 마침. 근데 가서 그 시다발이만 하고 한 달에 한 번도 예배 드릴 기회가 없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냥 찬송가를 크게 불렀던 것 같아요. 저희 목소리 스타일이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찬송 크게 부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수송관이 앉아있다가 야, 너 이렇게 찬송도 잘하고 뭐 너 왜 여기 와 있어? 너 어느 대학 나왔냐? 그러니까 총신대학 나왔는데요. 그럼 아버지도 목사야. 다 들어보니 근데 이 사람이 여기 와 있어. 그러더니 혹시 그 유아교육과에 누구라는 애 너 알아? 그러더래요. 근데 그 여자애니까 알죠. 예쁘장했던가 보죠. 그리고 알죠. 친구인데 그랬더니 내 딸이야 임마. 그러더니 갑자기 본부에 가가지고 그 군목한테 군종 참모한테 여기 좋은 인재 있는데 뭘 그렇게 고민합니까? 새 사람 구할 필요면 여기 다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군목이 한번 만나보더니 그래? 그러더니 이제 그냥 주특기가 안 바뀌더라고요. 부관 참모가 오더라고요. 모두 면담을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좀 있다가 인사 참모 중령이 와서 부르더래요. 너 가고 싶으냐 그러더래요. 본인의 의사를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 사단장 명으로 주특기 변경 해가지고 관부를 싸가지고 사령부로 옮겨라. 어디든 교회로 배치할 테니까 나는 그 새벽 기도 때 문을 열고 그래야 되니까 보초 면제더만요. 보초 면제하고 2년간 교회 근무자가 됐어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 사람의 진짜 주특기는 그거에 맞는 일인데 어떻게 수송 주특기로 가 있습니까? 그래도 사단장은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은 바꿔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항상 우리의 믿음의 가능성, 가치를 깨어가지고 인도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요즘 경제가 불황이어가지고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전천후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필요를 늘 채우시고 도우신다. 그러게 나는 그것을 믿는다. 그런 믿음이 너에게 있으면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 이 말씀으로 확대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일은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되어지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여기 왔을 때 한 30명밖에 안 왔는데 내가 와가지고 지금 한 10,000명이 됐다. 그럼 자기가 잘해서 이룬 걸로 착각을 해요. 그건 단순히 종의 임무에 불과했던 거고 우리는 맡은 바 일만 했을 뿐이고 바울이 물을 뿌리면 심으면 아볼로는 물을 뿌렸고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서번트라는 의식을 잊어버리지 마라 하는 것이 7절입니다. 7절에 말하죠.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 하는 종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밖에서 일하고 들어오니까 주인이 야 빨리 와서 밥 먹어. 내가 밥 해놨어. 그럴 주인이 어디 있겠냐 이거야. 일 다 하고 와서 그럼 빨리 밥 해 임마. 나 배고파서 혼났다 야. 다시 지가 또 밥 해 먹고 주인을 잘 봉양을 하면 주인은 잘 먹고 그냥 가면서 나 청려고 가든지 해라 이렇게 하고 가는 게 주인과 종의 관계인 것처럼 너는 다만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일했다고 뭔가를 긍지나 자부심으로 공로의식을 갖지 말고 뭘 말하는 거예요? 10절에 나는 unworthy servant 나와 있죠. We are unworthy servant. 우리는 아무 무가치한 종들이고 다만 제 의무를 했을 뿐입니다. 하고 하는 겸손을 유지해라 그 말이죠. 그죠?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대통령으로 통치하는 동안에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하고 말하지 말고 내 치적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내게 주신 임무를 국가와 민족을 보유하고 국헌을 준수하며 하겠다고 하는 자기의 의무를 그저 이행했을 뿐입니다 하는 것이지 내가 아무 가격도 없는 사람을 이렇게 세워준 것을 감사하는 그 겸손을 유지하라는 거죠.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오늘 실족해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우리의 말이나 언어 행동에는. 그렇잖아요. 저기 성남에서 교편자고 있을 때 어떤 교사들끼리 하루 야외를 갔다가 선생님 남자들끼리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왜 싸웠나 가서 보니까 저기 호남에서 올라온 목사님, 저 선생님 한 분이
여기 젊은 선생한테 어이 자네 말이야 이게 맺맞아다가 자네란 말 때문에 싸움이 나서요. 문화권이 다르잖아요. 제가 한번 지금 광주를 내려간 곡 불렀더니 아따 자네 노래 잘하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뭐 서울에서 온 가수 하나가 도망왔더니 오늘 여기 와 있는 모양이네. 아주 어린애가 그런 말을 해요. 거기서는 이제 문득 몇십 년 전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윗사람한테 자네라 그런단 말이에요. 자네가 그랬는가 이래요. 이 말을 했으니 성남에서 다른 이 서울 사람이 그 말 듣고 가만히 있겠어요. 그 체육 선생이던데 그냥 막 맞짱 뜨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의 말이 문화권을 잘 몰라가지고 툭 내뱉는 말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실족해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해 하면 다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늘 주의하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아직 서울에 올라오신 지 얼마 되셨는데 아직도 이렇게 그대로만 아따 나는 그 말 못 바꾸네 이러더라고. 그래서 사람이 아니 그건 당신의 문화지고 서울은 우리 대한민국의 법은 서울 말씨를 쓰게 돼 있어요. 중년 이상의 그죠? 그 서울 말씨를 쓰는 것을 표준말로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절대 사투리를 쓰면 안 되죠. 그건 무리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사투리를 뚝 하는 것은 자기 친한 친척 아니면 매우 조심해야 돼요. 언어 쓸 때는 반드시 중부 이상의 사람이 쓰는, 그죠? 그들이 쓰는 표준어를 써야 한다. 이것이 국가의 수칙인데 왜 당신은 그 발음을 그렇게 해요? 선생인데도 말이지. 그러니까 굉장히 그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 그죠? 그럴 때는 좀 잘 경고하고, 내가 그 말을 잘못했으니 앞으로 좀 잘 시정하겠네. 이렇게 한다면 언제나 용서해 줘라. 하는 그 메시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괜히 성경에 그 4절만 하나 외워갖고 다니면서 다 무조건 7번씩 연구해라 그랬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말할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본문의 배경의 성격상. 그리고 아까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우리에게 믿음이나 좀 더해주세요. 했더니 어떤 믿음? 어떤 성격의 믿음입니까? 항상 깨어있는 그리고 겨자 같은 톡 쏘는 맛이 있는 그런 분들이 있죠. 여러분 주변에도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저 사람은 참 그런 믿음을 갖고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느낄 수도 있어요. 겨자씨만한 그러니까 탁 톡 쏘는 듯하고 항상 예민함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적극성이 있는 또 어떤 겨자씨와 같은 날카로움을 지니고 있다면 당신의 기도는 크게 응답을 받게 될 것이고 놀라운 일을 이룰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잘 된다고 해서 교만하진 마라. 그죠? 항상 겸손. 다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일을 한다는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복이 된다. 그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늘 알고 있었던 어떤 생각들이 아니라 이 본문이 원래 말하는 바를 우리가 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냥 쬐끔한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말이나 됩니까? 뭐가 작아요? 뭐가 크고를 우리가 구분할 수 없는데 이 메시지의 의미를 알면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 이것 깨닫게 하려고 저를 오늘 여기 보내셨군요. 이런 그 예민함 그것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에 대하여 저희들 다시 한번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어디 가나 지역에 가서도 겨자씨 같은 맛을 내주고 정신 차리게 해주고 바르게 살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들이 되어 우리 그리스도 안의 궁극적인 목적인 소금과 빛으로서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며 감동하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분당 CBMC 회원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사업 위에 그리고 우리 형집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